오늘 보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 나라에 속한 시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성경적 세계관을 조금 먼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론에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지 싶은데 성경적 세계관은 세 가지 하늘이라고도 하고 세 가지 나라라고도 하죠. 이거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깊이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말을 했죠. 그 말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단 말이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무엇인가? 결국 이것은 세 가지 나라이고 세 가지 시민권이 있다는 뜻이죠.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하늘이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첫째 하늘은 이 지구와 우주, 우리 물질계가 첫째 하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물리법칙, 자연법칙이 성립하는 곳, 물질세계가 첫째 하늘입니다. 여기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시민이죠. 맞죠? 그래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되고 납세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요. 내심에 보험도 받고 연금도 받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준 혜택도 받고, 또 해외 나가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비자라든가 안 그러면 영사관의 도움이라든가. 성경에도 그런 시민권의 예가 나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9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때, 그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때리려고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도 않고 때리려 하니까 그때 백부장하고 병사들이 벌벌벌 떨었다 했어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이라 하면 지금 미국 시민보다 더 센 거예요.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합친 나라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던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다. 거의 상륙의 최상위 계급이. 그만큼 시민권이 가진 거예요. 옛날 아테네에서는 시민권 없으면 투표도 못했죠. 왜? 시민 아니니까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대신 투표도 못하고 전쟁에 안 나가도 되고, 대신에 시민이 가진 그 능력이 엄청났어요. 그 소속이라는 것, 그리고 나라의 배경이라는 것 엄청났기 때문에 시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나라 위에 사탄의 나라. 성경은 둘째 하늘이라는 말은 없지만 공중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늘과 하늘 사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시민권, 사탄 나라의 시민권. 또 혹은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서 2장 2절대로 너희 아비 마귀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했는데 이 하늘은 아니겠죠. 둘째 하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있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바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했냐?
살아가기는 여기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불신자는 실제 살아가기는 세상 나라에 살아가지만 마귀 나라의 시민권, 영적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사탄이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대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됐다 해서 사탄이 사실은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탄에게 장악된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어떤 느낌인지 감각이 오시나요, 여러분? 그만큼 당연히 핍박과 고난과 환난,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빼앗긴 세상 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사명 회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한 번씩 영적 특수부대다. 왜?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는 대사라고 하죠.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육신적인 것 또는 영적으로 무지한 것에 매몰되지 않고 또는 다른 세계관. 오늘 초등부에서 서현이랑 포럼했는데 이 세계에는 7가지 하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그걸 봤더니 드래곤볼에서 또 어떤 친구는 신과 함께 그걸 봤더니 9천이 있대요. 9천. 하늘이 9개 있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뭐냐? 세상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첫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 나라. 내 공중에서 쫓겨난 사탄이 있는 사탄의 나라. 원래 사탄도 천사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근데 육신의 세계는 있고 영적 세계. 그래서 사탄이 장악한 공중 이런 게 생겼죠. 흑암 혼돈 공허가. 그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계획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또 빼앗겨 버렸고 다시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 여러분의 본향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존 번연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 철로 역정을 썼잖아요. 맞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거기 보면 성도가 이 세 나라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시민권자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시민권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시민권, 권세권자잖아요. 권세권자. 시민권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세상 나라로 오는 축복은 당연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물리를 했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웠을 건데 아인슈타인이 이걸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아가고 하지만 영적 세계, 사탄이나 하나님이나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기서 기도할 때 저 지구 반대편 미국이나 남미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미래 현장에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 첫 번째로 어떤 것이 있냐?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세요.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디에? 지금, 언제 지금,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미국 보세요. 미국 시민 1명 납치됐다. 미국 시민 1명 어디 조난당했다. 나라의 모든 재산, 힘을 동원해서 건져내잖아요. 그게 시민의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국은 하늘나라인데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그것도 우리 아빠야. 아버지께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겠죠.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가 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 기도 수첩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나 텍스트로 받지 말고 특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움직여 나가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한다 못한다, 내가 실수를 했다 안 그러면 죄를 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게 시민권을 누리는 거겠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 강단에도 나왔지만 지금도 삼중직의 사역을 하십니다. 왕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선지자의 일을. 왕의 일을 하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 원수를 멸하셨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질병,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셨고, 선지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한 말이겠지만 구원사역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 친구 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금도 저 무슬림이나 공산권 같은 데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환상으로 보고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그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 혹시 여러분 가문에 진짜로 독한 불신자가 있다, 막 제사 이빠이 드리고 한 불신자가 있다, 성자 예수님의 시민권을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냐? 우리를 위하여 계신 분이죠.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간구하신다도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강단에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한번 펴서 봅시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기만 해도 한결 편해져요. 왜? 내가 기도 안 한다는 사실을 누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 성령께서 우리를 아무도 그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 안 해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다 찾았으면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직접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저도 그래서 영접만 하고 떠난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붙잡으려고 그렇게 걱정 안 해. 저 사람 뭐 당연히 양육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한테 맡기신 시간표가 아니니까 당연히 내려놓고, 또 그 사람이 영접을 했다. 그럼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정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에디오피아 넷이가 빌립을 딱 한 번 만나고 세례받고 갔어요. 근데 그 넷이 한 사람에게 통해 일어난 성령의 역사로 에디오피아가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유일한 아프리카의 독립국가,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 그런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이 누구니까? 천국 시민권이니까. 불신자는 성령께서 기도 안 해주세요. 불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삼중직 사역을,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고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역사가 없다니까요. 구원받기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능력되는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준비하듯이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준비하시고, 오늘 강단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정하셨다. 우리의 시민권, 시공간 초월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뭐냐?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란 말은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 있어야겠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권을 그리스도께 맡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 생각, 내 중심, 내 기준, 하여튼 앞에 내가 붙은 게 다 없어져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목사님은 저래서 안 되고 장로님은 저래서 안 되고, 그 다 내 생각이거든요. 내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내 생각, 내 중심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대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근데 여기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건 기쁨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장의 포도주거든요. 포도주가 이스라엘에서 상징하는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그냥 물과 같이 맹숭맹숭한 내 인생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석회성 물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물. 그래서 그 지역에 맥주도 만들어 먹고 포도주도 만들어 먹고 하는 건데, 그런 물과 같은 내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 그리고 또 무엇이 따라오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요한복음 14장 17절대로 평안이 옵니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야.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임했단 말은 모든 흑암 세력, 불신앙, 불안이 다 사라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이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불안, 걱정, 근심 속에 있을 때 천국 시민권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그때 먼저 내 안에 창세기 3장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따라오는 게,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정복하게 되죠. 회복하게 되죠. 이 나라를 이곳으로,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불신자 있잖아요. 가정도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알바하는 직장, 또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다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달라고. 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어떤 것, 먹는 것, 입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염려하던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면 우리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고 빼앗긴 것을 회복하게 되죠. 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면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해 올 수 있다.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냐? 사단이야.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불신자 영혼, 산업, 경제, 정치, 문화, 우리의 모든 역량들, 그것을 강탈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주도권을 하나님 자녀가 가지게 돼요. 현장의 주도권. 그래서 목사님 말씀해, 나이가 어려도 영적 서밋이 되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영적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오면 현장의 주도권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나이도 어리고 신분도 노예였는데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왕도 요셉의 말을 들었어야 됐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빼앗아 왔으니까.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좀 감이 안 오면 이런 이야기가 해줄게요. 제가 아는 랩런트 중에 어린이집 교사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쯤 한 몇 주 동안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더래. 진짜 악마같이. 그래서 멘탈 다 나가가지고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계속 해야 되냐고. 근데 그때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어냐고 붙잡고 하나님 현장에, 내가 일하는 그 어린이집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딱 현장에 갔는데 애들이 변해 있어요. 애들이 천사처럼 변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평안하고 쉽고 일이 그렇게 됐다. 왜? 흑암이 결박됐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현장 가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걸 트집지 않는 친구 있어요. 제가 아는 여기 일하는 김경구 청년이라는 형님도 여기 벤츠 매장에서 일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트집지 않는 사람이 있대.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걸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다 뭐냐? 마귀 심각하게 섬기는 불교 군종병, 무당집 아들, 집에서 엄마가 불교 심각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영적으로 빛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기독교인만 보면 싫어. 괴롭히고 싶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괴롭히는 거야. 원래 자기가 시달리는 거 있는 데다가 또 그리스도인을 만나니까.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 시민권을 사용해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매고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땅에서 매고 풀면 되겠죠. 결박도 하고 또 묶인 자는 풀어주고 마음과 생각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결박을 풀어주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사역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 여러분 가정과 지역과 학교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그 권세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천국 시민권을 누려라. 이거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우리의 배경, 백그라운드, 줄여서 백이죠, 백. 여러분의 백이 천국이에요.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누릴까요? 매일 사문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세요. 사문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조금 자세히 쓸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의 성취될 말씀 성취 확인해라.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 주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자의 구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전도 그리스도께서 오늘 누구에게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분명히 오늘도 일하고 계시겠죠. 주무시도 쉬지도 않으시니까. 근데 내가 확인을 하면 내가 찾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에 확인해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니까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기뻐하더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기도 누리세요. 아침과 밤에 또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초월하는 능력,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플랫폼이 됩니다. 플랫폼에 가장 먼저 들어있는 게 나를 살리는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물을 파면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우물 판 사람이 제일 먼저 먹겠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어서 누가 탔어요? 노아부터 탔잖아요. 나를 살리는 축복이에요. 근데 나를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면 나를 보고 몰려들게 돼 있어요.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됐냐?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게 돼요. 왜?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고 파수망대를 왜 세웁니까?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또 누가 쫓기는지 무슨 문제가 없는지 산불 감시 또는 전쟁터에 망대를 높게 세우죠. 여러분이 현장을 보게 될 거예요.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도 보일 거고 현장에서 사단의 공격도 보일 거고 그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안테나의 모습을 갖추겠죠.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연결하는 안테나. 그래서 하늘과 땅을 소통케 하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나라와 이 세상의 안테나가 되어버렸죠. 그 힘으로 성공했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전자기기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인터넷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들. 그래서 요즘 귀신 드라마도 많이 나온다 하잖아요. 귀신 드라마, 귀신 애니메이션. 초등학생이 귀멸의 칼을 보고 있더라고. 19세 미만인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콘텐츠 만드세요. 하나님 나라의 콘텐츠, 성경적인 콘텐츠, 살리는 콘텐츠, 살리는 산업. 여러분이 무슨 직업, 무슨 현장에 있든지 이 시민권의 축복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 시민권 가지고 뭐 하냐? 여러분의 앞에 많은 문제, 갈등, 위기 올 겁니다. 왜? 우리나라 아니니까, 적국이니까 여기. 여러분이 뭐 사랑의 불시착 받겠지만 북한 땅에 떨어진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 갈등, 위기 올 수밖에 없죠. 나하고 안 맞아요. 세상 사람들 나하고 안 맞아요. 세상 문화 나하고 안 맞아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고 거기는 마귀 나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도전하고 왜? 시민권 가졌으니까 정복하세요.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의 갈렙의 고백을 보면 될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크고 강한 성을 반드시 정복하리이다. 마지막 성이었죠. 안악산지. 그 성을 정복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이제 반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한지 1월부터 6월까지 함께 지냈는데 계속 드는 생각이 있어. 시편 16편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점점 감사하고 귀한 것이 느껴지는데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렇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처음 봤을 때도 그랬고 원래 렘넌트들 좋아하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너무 소중하고 귀중해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고 또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데 이번 주에 블루 페스티벌 여러분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을 향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녀들. 그래서 그 사실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그 축복 가지고 살아남고 누리고 또 정복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제일교회 렘넌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대학 청년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축복을 시공간 초월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참된 목적과 내용과 능력을 누리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